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45문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구절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으신 후에 이 장사되시고 난 후에 음부에 내려가신 부분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정죄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도 이렇게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 그 음부의 고통까지 이렇게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또 이렇게 감당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의 추종자들이 각자 알아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친히 우리 죄를 이렇게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친히 죽으시고 또 그 고통의 과정도 전 과정을 온전히 겪으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역을 믿기만 하면 또 그 사역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는 참 구주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지 않죠. 저것이 진리인 것 같다. 저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지. 본인이 직접 그 추종자들의 몫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이렇게 대속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음부에 내려가심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이 빨간 부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외우긴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아주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여기는 문제고 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주 잘 나가는 큰 그룹에 이 회장님도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도 참 그 많은 돈을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놔두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두렵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다 어디로 보내버렸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장례식장, 이런 병원, 이런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자라오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시신을 잠깐 보기도, 돌아가신 그분들을 뵙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 일생 살면서도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이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이런 분을 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죽음이 숨겨져 버렸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어디론가 감춰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번쯤 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니 죽음을 이렇게 감춰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은 아주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멀어졌으면서 감춰져 있으면서, 그러나 또한 아주 이렇게 이 죽음의 문제는 불문율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것처럼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 깊은 곳에서 공감이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옛날에도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던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을 했다. 기절했다가 이 서늘한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어나셔서 이렇게 어디론가 가셨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이 로마 군인들은 아주 뭐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십자가형을 집행한 아주 프로페셔널, 십자가형 집행의 프로페셔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었는지, 사형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또 특히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옆구리를 저 창으로 찔렀는데,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장이 멎었을 때에 혈액이 순환을 멈추니까 무거운 혈장 성분은 깔아앉고 맑은 것 같이 보이는 피의 성분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심장이 멈춘 사람의 몸에서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보고 뼈를 꺾지 않고 이 니고데모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줬다 하죠. 그러니까 기절설은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보려고 한 것이 도적설입니다. 말 그대로 느낌 오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이렇게 한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이렇게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춰두고 부활했다고 말을 했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순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렇게 안드레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12명의 제자, 마띠아까지 모두 13명의 제자가, 사도가 다 한결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순교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했다고 스스로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그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순교의 내용은 사도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환상을 보았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 이 환상을 보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한두 사람이 볼 수는 있는데 똑같은 것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처음에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사도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6번 이상 그 그룹도 1명, 12명, 500명, 1명, 12명, 1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약 40일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그게 환상이 아니고 또 나타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영을 보았다, 또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들이 참 그럴 수 없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했어요. 그러나 기절했다, 도적질 해갔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방금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부활에 실제로 일어난 증거들이 더 많은데요. 첫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은 참 말은 멋지게 했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한결같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 정도로 뭐 그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려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소리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 아시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또 재판을 받고 거의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살기등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어떤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변화의 모습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사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40일 동안 자기 곁에 머무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서 이 제자들이 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도표에서처럼 그렇게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까지 순교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겁쟁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부활이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일어났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는 그 예루살렘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고, 또 4장에 보면 그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를,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돌아왔어요.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메시아란 뜻이고,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제1계명이 뭡니까? 우리 요즘 10계명 하고 있잖아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을 또 아니면 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 문제시하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배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생겨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이 시발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또 사마리아에, 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이 놀라운 그 현상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한 어떤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이 아주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고 그 놀라운 사건이 결과로 어떤 그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교회가 생겨나게 한 그 놀라운 그 어떤 이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이 부활의 그 제자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세워진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 교회가 바로 부활의 두 번째 강력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또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2000년의 교회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죠. 교회의 역사. 우리가 이번 달 필독서로 세계 교회사 걷기라는 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교회사 걷기라는 이 책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보면 12제자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AD 1세기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AD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그 엄청난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과 또 그 이후로 쭉 디오클레티안까지 이어지는 이 10대 박해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참 그 후에도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는데도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다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또 남미와 북미를 지나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로, 또 지금은 중국을 지나서 저 인도를 지나서 다시 이 중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오랜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 넘는 기간, 공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복음을 볼 때에 참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 어떤 생명력, 죽지 않는 생명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지 않는, 공간의 흐름 속에서 단절되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예만 들었지만 부활은 실제적인 증거였다는, 일어난 일이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내장산에 있었던 대학생들 그 겨울 수련회 때 제가 가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듣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씀이 연우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제 마음의 모든 참 무장들이 다 해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뜨겁게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이 자리에 같이 우리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경험들, 감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이 일어난 실제적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이 일어난 증거들을 보면서 이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하는 것들을 짧게 살펴보면 첫째는 죄책의 사명과 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부활의 유익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밑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책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심판과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 대신 주님이 그 죄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책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준 사건이다. 그래서 그 다음 또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살아나셨는데요.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가 증거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라.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그 주님의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의 사면. 우리는 사면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면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죄책을 사면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첫 45문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면받은 죄인입니다. 죄책을 사면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힘있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하고 이렇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서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 왜 그래 하면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부활이 나의 범죄함을 위해 이미 주님이 내어주셨고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붙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앞세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뒤에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니엘서 보고 있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적 생활을 해방하려고 하니까 그 영적 생활을 해방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고분고분하지 말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되고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로 대적해야 되겠고, 그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것으로 대적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뭔가 하면은 신생입니다. 신생. 첫 번째 유익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신생,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생명은 참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인데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여기 45문의 둘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시작.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인데,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존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쁜 마음이 없더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기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한 발을 두고 있지만 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 생명을 발을 두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참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옛날에 쓰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박효진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신데 이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교화하시는 일을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이렇게 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쓰신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 어떤 참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푸른 수의를 입은 죄수고 흉악한 죄수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단정짓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해 보이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는 그 성품이 바뀌고 그 흉포함이 온순해지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참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힘써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이 하나님 앞에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참 너무나 이렇게 육체와 이 어떤 그 육체적인 만족과 유흥에 이렇게 푹 빠져 살고 있냐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보여주신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생명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미리 단정하지 말고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증 아시죠? 어떤 물건에 대한 보증금을 맡기면 그 물건을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대한 보증금을 주면은 그 보증금을 맡긴 집은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열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들 중에 첫 번째 열매잖아요. 마치 이런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면 여기에 참 이렇게 논밭이 아주 노랗게 이 황금들녘으로 물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이 황금들녘의 한 부분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저기 푸릇푸릇한 부분도 곧 다 이렇게 누렇게 익고 곡식을 추수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처럼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주님 살라고 하시는 때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면 주와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기쁨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의 주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좀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좋은 것을 고르는 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는 눈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삶에 대한 눈, 그런 눈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광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런 영광을 향해 우리 동역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또 담대하게 또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유익들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어떤 중생과 또 새로운 생명과 또 제2 사명과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를 받음으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유익들을 의와 의롭다함과 생명과 이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유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걸 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그 부활을 참 의심하는, 그래서 기절했다, 도적질을 해갔다,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믿는 자, 그래서 제자들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